오늘은 갈라디아서 7번째 말씀입니다. 2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멘. 16절 말씀에서는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의롭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그 방법, 사람이 의롭게 함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 함을 받는 방법은 오직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 의롭게 되며 의롭게 함을 얻는 그 믿음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러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쓰여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냐 그러면은 바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쓰여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대표자 한 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다, 범죄하였다. 이 죄와 범죄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불신앙하였더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의 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 그러면은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인 이 아담은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죄를 지었고 그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12절 하반절 말씀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아담 아래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어 이제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모습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이가 갈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얼굴을 가리우시고 듣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얼굴이 가려졌고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불법과 어둠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법과 어둠이다. 죄로 인하여 사람이 불법과 어둠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신분입니까?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의롭고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불법과 어둠이 된 이 죄악에 빠진 사망 가운데 있는 이제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었고 사귈 수 없었다. 그래서 가리워졌고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다. 한번 우리들이 잘 아시는 죄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시고 귀로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이가 벌어졌고 얼굴이 가려졌고 듣지 못하였고 또 듣지 않으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쫓겨났다. 쫓겨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됨에 가장 큰 핵심적인 상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 죄로 인한 문제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긴급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방법을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영원한 분리, 영원한 단절,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문제,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드셨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죄, 범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율법으로 통해서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사람의 모든 자격, 사람의 모든 공로, 사람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떠한 것이냐? 율법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율법은 어떠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선한 것, 신령한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과 신명기 6장 25절 말씀, 그 율법,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선령한 율법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살 뿐만이 아니라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라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문제입니까? 율법의 명령이 문제입니까?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 앞에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율법의 모든 것을, 그 율법의 모든 것 전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모든 것 전부를 항상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은 뭐다?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전부 항상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하였다.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전적인 무능력,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 앞에 있는 그 율법을 전부 항상 행해야 되는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가 방법을 주시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안 되다. 그 누구도 안 된다. 그 누구도 안 된다.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전부를 항상 지켜서 의롭다 함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보낸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신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정하사 속죄, 속량, 구속하신다.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다. 대신 지불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 말씀,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대속, 구속, 속량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작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항상 전부 지키고 행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야 할 수 없는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또 다른 의.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사람을 통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심으로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도 의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사람이 전부 항상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성령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이 이방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된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율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 30절 말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믿느냐.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건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러면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속량, 구속, 대속의 사건을 믿음을 통하여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롭다 하시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율법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기쁜 의의 소식이 되신다 했잖아요.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알고 알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세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말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서는 아멘 아멘의 열정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착각을 해요.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뭘 믿으세요? 몰라요. 그럼 믿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그 의를 나는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는 자 맞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듣고 부활의 소식을 다시 듣고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통하여 다시 듣고 알아야 돼요. 알고 마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마음으로 채워서 우리의 입술로 열정의 아멘 하면을 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믿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것, 믿는 것, 시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음 주에 우리들이 더 깊게 살펴보겠지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믿고 시인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은 사는 것, 살아내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우리들이 믿는다 하잖아요. 알잖아요. 시인했잖아요.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살아내라. 하나님으로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렸죠. 불신앙과 불순종은 짝이다. 믿지 않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니 뭐합니까?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 짝이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의 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은요,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목사님 말대로 하는 것이 또 순종이지만 순종이 진짜 살아내는 거예요. 믿는다 했잖아요. 알아. 마음으로 채워서 아멘으로 했잖아요. 그것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 아멘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다 그러면 믿음이다.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더 살아내는 열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 죽여야 된다. 세상 기준을 따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죽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기준과 자기 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끊어내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잘 쓰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복음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그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열정의 아멘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멘의 고백대로 살아내는 자,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충만하심으로 말씀 충만하심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욥기 9장 2절 말씀에 보면 욥의 탄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무엇을 탄식하냐 그러면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욥기 1장 2절 말씀에서는 의롭다 착하다 선하다 했던 그 욥조차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니까 어찌 내가 어려우랴 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다윗도 탄식합니다. 나의 시작이 무엇을 통하여 시작했냐 그러면은 죄와 죄악으로 시작된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흠이 없다 자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욥이 다윗이 인생의 그 시작의 죄악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 이제 이전에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쳤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쳤어요. 복음 앞에 섰어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 자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속이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생의 실상은 무엇이냐? 욥조차도 탄식하고 시편에서 다윗조차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탄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다라고. 그러나 광채가 비치면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큰 문제로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방법.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단절되고 분리되어지고 사망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의롭다 하신다. 뭐 하신다? 칭이 의롭다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요, 이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단번에 이루시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알고 마음으로 채워서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은 그 의롭다 하시는 칭의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그러면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멘하면 믿음의 아멘을 하면은 즉각적이고 단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여 점점점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칭의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단번에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의롭다는 것은 아까 차별이 없다 그랬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으면 차별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으면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의로움의 정도도 차별이 없어요. 저 사람은 90%만, 저 사람은 50%만, 저 사람은 10%만 아니라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시는 그 칭의는 다 똑같이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울 수 없어요. 다 똑같이 의롭다. 누구든지 의로울 뿐만이 아니라 다 100% 의롭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의로움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이 의로움도 하나님의 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단번에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또 차별 없이 똑같이 주시는 그 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33절도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똑같이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나는 안전하다. 내가 받은 그 증인은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면은 안전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은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되어짐으로 알고 마음으로 채워 입으로 신하는 그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크냐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보다 더 크냐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위대하시며 권세가 있냐.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칭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대신 칭의는 안전하다. 내가 안전한 자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안전한 자 되어졌다. 자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의롭게 되어지는 것,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다는 것을 알지는 못해요. 왜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에게 잡혀있기 때문입니까?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중요한 것, 긴급한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이 중요하고 다른 것이 급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16절 속여서 그로 죄의 종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죄의 종, 사망의 종.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소망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망의 죄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알고 믿고 신함을 통하여 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이 문제를 해결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까? 내가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도 아니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자도 아니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의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법을 붙잡아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우리들이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정답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졌다고요? 정답을 가진 인생이구나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에요. 시편을 통하여 물론 정답을 가졌으나 나의 스스로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의 문제로, 원수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들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정답을 가지고 있다. 정답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됩니까? 얼마나 감격해야 될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유를 노래해야 될 이유가 되어집니까? 내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답을 가진 자구나. 내가 정답을 가진 자구나.
우리의 삶이 더 복음으로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은혜를 통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믿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살아내는 그 시간, 살아내는 그 걸음걸음인 내가 정답을 누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그냥 문제를 뽕뽕 해결받고 좋음으로 항상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 통통통,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라는 거, 우리 교회는 다행히 기둥이 없어. 그 큰 교회다 보니까 기둥이 이때만한 게 있었어요. 통합 예배를 드렸어요. 항상 저 자리는 기둥 뒤에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알겠죠? 제가 뺀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만사형 통통통 하는데 이렇게 쳐다봐지더라고요. 하나님 저거 놔주세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 통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만사형 통.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정답을 가지고 살고 정답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만사형 통의 삶.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아멘한 자가 되어졌으니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정답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 지푸라기를 향하여 내 마음과 내 시선이 결정되어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으로 복음을 더 잘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칭의를 얻은 자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